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없이 산다는 것처럼 참 불행한 인생도 없을 겁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갈등도 하게 되어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불협화음도 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마음에 드셨나요? 조금 더 제가 노골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네, 참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참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을 이제 어제 다시 말씀을 리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부분들이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중심에도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고난의 길을 갈 때에나 감옥 속에 있을 때에나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을 때에나 파손한 배 위에서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섬에 떠밀려 갈 때에나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찾았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사도 바울이 미친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그때에 사도 바울이 되어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순간을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근데 결국에 바울은 그때 본인이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바울이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길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었구나.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은 내가 비록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언정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앞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건가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나요? 자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나요?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주전 444년 종교록으로는 제7월 성경에서는 디스리월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자, 도시 동쪽에 있는 수문에 커다란 광장에 나무 연단이 하나가 세워집니다. 여기서 커다란 광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엄청나게 큰 그런 운동장이나 축구장 같은 그런 공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원, 광장 이런 거를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말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정말 잘 닦여져 있고 보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국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잠깐 드렸잖아요. 자, 그 공원에, 그러니까는 큰 마당에 연단이 세워집니다. 연단은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강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무슨 벨벳을 깔아놓고 빨간색 카펫을 깔아놓고 멋지게 꾸며진 게 아니라 허술하게 나무로 짜놓은 연단이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올라서요? 에스라 선지자가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우리가 많이 보았고 성경 속에도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에스라는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이때에는 에스라가 이미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1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에스라에 대해서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도다. 자,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에스라가 무슨 오늘날로 무슨 박사를 받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기도입니다. 자,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깨닫고 받고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또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로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에스라는 늘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뭐 했어요? 연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율례와 규례를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행하는 게 뭡니까? 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내려오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머리로 듣고, 그러니까 귀로 듣고 가슴에 내려와서 감동까지는 받아요. 그런데 어디로 안 내려가요? 손과 발과 입으로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안 보여? 마음 속에,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어디 있어요? 마음이, 참말로 가슴. 사람들은 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제가 제 와이프를 사랑하면 그러면은 그림을 그릴 때 꼭 어디다가 그림을 그려요? 여기다가 하트를 이렇게 다 그리잖아요. 왜냐면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실제로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머리, 뇌에 있는 거잖아요. 뇌,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작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음, 심장이 하는 거예요. 지금 심장이 피가 많이 공급되냐 적게 공급되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뛰고 하는 게 왜 그래요? 피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깨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머리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 가슴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들어오니 그 말씀이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요, 그럼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청해서 설교를 들을 목사님이 에스라밖에 없었을까요? 에스라가 누구냐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모세의 형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으로는 뼈대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가문의 16대 손인 거예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학자요, 그리고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같이 겸해서 겸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를 도와서 포로 귀환을 도와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성벽을 완수를 해놓고, 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건축을 끝내고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다 올려드린 이후에 백성들이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서 가장 시작점으로 본인들이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가장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뭐부터 시작되는가 보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다가 에스라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90% 이상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권고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했다라고 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몇 프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다음 주 이제 예배에 볼 텐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내 골수를 잘라내는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발견해서 뭐를 하게 되어지냐면 회개의 자리에까지 다다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지 않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면 사람들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평상시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분이 갑자기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문제 생긴 거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로 서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거를 세 가지만 빨리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여지는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은 크게 하시고, 조금 이따 제가 이유를 이야기할 거예요. 또. 자,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최대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맡은 프로젝트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웅장해지면 웅장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의 치세가 올라가요? 나의 치세가 올라가요. 예를 들을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1000명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을 몇 천만 불짜리를 사가지고 정말 화려하게 예배당을 올려 세우면,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고 목사의 어깨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LA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전 우리 교단, 그 교단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죠? 네, 크리스탈 카테드럴, 그러니까 수정교회라고 이야기됐던. 근데 그 교회를 줘놓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교만해졌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 겁니다.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다 샀대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가는 데마다 그 목사님이, 야, 목사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가보지 않았는데 누가 그러는데, 그 교회는 들어가면 강대상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이렇게 물? 네, 무슨 어항 같은 그런 게 깔려 있대요. 전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 목사님을 완전히 그냥 무슨 대단한 아주 위인을 보듯이 봤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했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 교인들이 왔고, 이렇게 해서 이런 교회를 줬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치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겁니까? 누가 영광 받고 있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중 앞에 가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높이 쌓아 올리는 그 무엇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은 연약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세웠다라고 하고 싶은 죄의 이 들끓는 속에 있는 쓴뿌리로 가득한 인생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어디에서? 창세기 11장에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있는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2절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하. 자, 본문에 보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였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미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얼마나 그 과학 기술이 발달을 했는지, 오늘같이 무슨 스마트폰을 개발한 그런 과학이 아니라 이미 자연에 있는 흙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미 이 당시의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지금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대 문헌에 보게 되어지면 벽돌뿐만 아니라 흙이나 돌에서 아스팔트의 그 재료를 채취해서 이미 그 당시 아스팔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아스팔트와는 조금 질이 다르지만 아스팔트를 만들어서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벽돌을 견고히 만들어 굽자 그랬습니다. 흙으로 건물을 지면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짓지 못해요. 근데 벽돌을 구워서 만들면 돌을 쌓는 것보다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벽돌은 여러분 그냥 흙을 가지고 흙을 이렇게 그런 벽돌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벽돌보다 더 견고성이 높은, 그 단단하기가 더 단단한 그런 벽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미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벽돌을 만들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그 위세가 등등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까짓 꼴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견고하게 성을 쌓아 올려서 이제는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 이름을 좀 세세히 좀 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한번 잘 오버랩을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수없이 많은 바벨탑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오늘날의 수없이 많은 바벨탑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가 가면서 지금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한 마음 한 마음이 모여든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우리 1절부터 한번 감수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은퇴한 목회자였던 에스라를 이제 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에스라 목사님을 초청한 때가 자신들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평탄한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예?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가서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평안하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 속에 살았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겨우 이제 성벽이 완성되어졌고 아직 자신들의 살집은 무너진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 변변한 예배당도 없었지만 그들은요 어디 앞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도 모여들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찾아보니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성문 앞에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운동장 같은 거 생각하고 무슨 성문 앞 광장으로 모였다고 하니까 푸르른 잔디가 쫙 깔려져 있으면서 정말 무슨 뭐 아름다운 그런 환경과 성이 앞에 얼마나 멋져 보여요, 여러분. 예? 얼마나 멋져 보여요. 제가 수원에 살았기 때문에 수원성 그 화성 그 수원 성터를 자주 갑니다. 근데 그 성문 앞에 가서 성문 그 들어가 가지고 보면 푸르른 잔디밭으로 쫙 너무나 이쁘고 멋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런 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거기는요 멋진 건물도 없었어요. 그냥 그나마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조금 넓은 공간이었던 겁니다. 돌이 삐쭉삐쭉 나왔습니다. 예? 어디 하나 앉을 만한 제대로 된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늘이 있어요? 아니 무슨 사막에 무슨 그늘이 어디 이렇게 많겠어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사모하는 성도와 그 말씀을 진리 그대로 선포하는 에스라만 있으면 그곳이 곧 어디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 그 자리에 모여 있으면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집이면 집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면 고난의 자리인 그 자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휘감는 분위기가 아닌 주님께만 주목하고 집중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대교회는요 예배를 기획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줄지 사전에 연습을 하고 각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토요일 날 가면은 뭐를 하냐면은 예행 연습을 합니다. 예행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날에 뭐까지 연습하냐면 목사님이 성경을 어디에 끼고 어떻게 걸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뭐 할렐루야를 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고 반응을 안 하면 부교육자들이나 교회에서 직원들이 뭐를 어떻게 해서 반응을 하게 할지에 대한 모든 것을 기획을 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자, 참 멋져 보이지만 예배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쇼를 연상하게 합니다. 나를 휘감는 분위기가 아닌 주님께서만 주목받으시고 주님께만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게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교회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예배는 조금 촌스러워도 좀 볼품없어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나를 휘감는 음악과 교회와 많은 대중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없을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철저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올려드려지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기 있는 저 자신과 우리 사랑 장로교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 참 너무 저도 은혜 받았는데 사람이 주인 되어지지 않은 교회, 사람이 쥐고 흔들지 않는 교회, 사람이 중심되어지지 않는 교회, 정말 초대교회적인 교회인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의 웅장함이나 짜여진 각본이나 드라마틱한 계획과는 정말 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라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로 4절 우리 같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지자는 마따냐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 나온 사람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회중 남자와 여자가 다 모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모였냐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대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모여들은 겁니다. 자, 모여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가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랬어요.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요, 에스라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목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어디 한 구절에도 백성들이 주목하여 에스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에스라를 주목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였다고요?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목사한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어텐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내 삶에 들어오시게 되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는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듣는데,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는 것은 지금 몇 시간을 들은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 지역의 새벽은 4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4시부터 들었다고 하면은 최소 몇 시간을 들은 거예요 지금? 예? 예. 최소 정오까지면 한 6, 7시간은 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더 들었겠죠. 오늘 현대는 그래요. 요즘에 명설교가라고 불리려면 설교를 30분 이전에 끝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설교가 30분을 넘어가면 교인들이 벌써 뭐를 보기 시작하냐면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30분을 안 넘으려고 이렇게 스탑워치를 갖다 놓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길고 짧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자, 5절로 갑니다.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다가 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다 일어났죠. 근데 현대는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이제는 교회들이 점점 뭐까지 없어지냐면 이 예배 중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제 없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서식도 예배의 이제 그 뭡니까? 순서 이런 것들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복음송 몇 개 부르다가 바로 설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축도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왜? 그게 현대에 맞는 교회 예배법이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이러한가요?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이제는 타블렛만 열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성경 가지고 다니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 전 사실 예배 시간에 이거 띄우는 것도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이거 띄워놓으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기에 분산되고 뺏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는 어느 곳에도 우리의 시선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성경을 좀 들고 다니시기를 제가 권면을 좀 드립니다. 자, 백성들이 일어섰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펴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난 내게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휩싸여 가는 가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될 때에 그곳이 흙먼지가 날리는 흙탕물이든지 아니 흙탕물이 튀기는 그러한 웅덩이든지 전갈이 들끓는 광야든지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 쏟는 성 밖의 문 밖에 있는 그곳이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이 곧 교회이고 그곳이 곧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누가 있으면? 말씀과 내가 있으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거 안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디에서? 시편 62편에서. 자, 갑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주사랑 식구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내 시선은 어디만 꽂혀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만 가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반석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피할 길을 내주시는 나의 피난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분,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나의 소망도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이제는 요동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동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럼 뭘까요? 수평이동.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가 갑자기 막 사람 늘어나면 어느 교회는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아요. 이제는 남의 교인 뺏어먹기에 앞장서는 교회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현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죠. 세 번째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저 사람이 아멘하면서 저 사람이 받는 말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오는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고목사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믿을 때에 내 안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감사의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라는 거 아멘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의 인색들을 합니까? 네. 자, 우리 6절로 갈게요. 갑니다. 시작.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아멘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게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나를 납작 엎드려서 내가 나는 죽어졌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내 부인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죽어짐의 고백이 되어지는 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말씀에 응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고 아멘을 하라 소리는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 남 가시파라고 입 준 겁니까? 불평불만하라고 입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가지고 나가 증거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면 아멘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멘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고백하라고 입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2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아멘은 결국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주님을 기다림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 남은 인생을 제가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가 되면 지금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모래시계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 하루만 좀 불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하면서 좀 필요한데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아요. 자,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아멘으로 주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만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요,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아멘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 주사랑장로께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 십자가예요. 여기는 고목사가 진 십자가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이 십자가도 이 주사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가는 거 이것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를 마땅히 지고 주님을 따라간 자라야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뭐를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진 자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골고다 언덕을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끝끝내 일어나서 7전팔기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힘들다고 잘라버리지 마세요.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힘들다고 내려놓고 빈몸으로 가지 마세요. 빈몸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반드시 뭐를 지고 가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대요. 성경에서 십자가를 진 자만 따라갈 수 있대요. 나를 부인한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을 기리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 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위기, 웅장함, 화려함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내 삶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내 인생 속에서 녹아진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로 드려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작은 나 자신 스스로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분위기에 휩쓰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철저한 나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전쟁하듯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나를 찌르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가운데에서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해 하는 그 말씀으로 받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수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